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벗, 당신의 신앙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몸은 분명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위를 위태롭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는 그런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봉사를 감당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와 배우자가 되고 싶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던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모든 열정과 의욕이 하얀 재처럼 타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깊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기도 시간마저 또 하나의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탈진을 겪고 있는 우리,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바로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더 힘을 내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만 힘을 빼도 괜찮다는 세상 가장 따뜻한 허락이자 위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쉼으로의 초대. 지금부터 지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초대라 생각하며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능동적인 고통을,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내 어깨에 지워진 수동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 짐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수고, 넉넉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수고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동시에 나이 들어감에 따라 약해지는 건강이라는 짐,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라는 짐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짐들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짐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속삭임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병들게 합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율법의 짐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해.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야 해. 봉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물론 귀한 신앙의 원리들이지만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닌 의무감과 정죄함으로 다가올 때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생의 온갖 짐, 죄의 짐, 율법의 짐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스스로 풀어보아라가 아닙니다. 그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더 강해져라도 아닙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해결해보아라도 아닙니다.
그저 그 짐을 진 그 모습 그대로, 지치고 상한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참 어리석게도 이 간단한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가파른 산을 오르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저는 탈진해 갔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비로소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더는 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짐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저의 노력이 항복으로 바뀌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돌덩이가 스르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세상의 그 어떤 휴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안, 참된 쉼이 찾아왔습니다. 짐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인생의 짐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벽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교만, 혹은 주님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시고 기꺼이 대신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분간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진 채로 아무 말 없이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가만히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쉼의 방법. 짐을 내려놓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또 다른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라는 것은 보통 소가 밭을 갈 때 목에 거는 무거운 도구인데 짐을 내려놓자마자 또 다른 멍에를 메라니 이것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세상이 말하는 휴식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멍에라는 단어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밭을 가는 어린 소를 훈련시킬 때 혼자 멍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경험 많고 힘이 센 어미 소와 함께 한 멍에를 지워서 밭을 갈기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소는 힘을 거의 쓰지 않고도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밭을 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멍에는 어린 소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어미소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통로였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어미소와 같은 역할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을 더 이상 혼자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무겁고 거친 나 혼자만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대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탈진하여 기도마저 짐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저 혼자만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성과를 내려고 발버둥치면서 예수님께는 그저 내가 가는 길에 힘만 보태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가 어미 소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어린 소의 자리로 내려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우리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밭은 여전히 갈아야 하고 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의 99%를 주님께서 져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쉽고 가벼운 멍에의 비밀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자체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다시 1분간 침묵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나 홀로의 멍에를 벗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벼운 멍에를 메고 푸른 초장을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지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상태가 아닙니다. 쉼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무균의 상태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동행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친구로서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마음 다해 격려합니다. 괜찮습니다.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의 가벼운 멍에와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 관계의 짐에 눌려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도 기도할 기력도 없이 탈진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부터는 나 홀로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외롭게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친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